아멘. 우리는 지금 영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사상, 가치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크든 작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하여서 대중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영상 하나, 글 하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은 때로 명예, 인기, 물질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향력, 곧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거나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전파되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과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였고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용된 위대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성벽 재건의 첫 단계를 밟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그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약 1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에스라서 8장을 보면 그 여정이 한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의 기간 동안 머물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휴식이나 체력 회복을 위하여서 쉬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철저한 영적 준비와 마음 정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빠르게 시작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그런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급하게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난 이후에 몇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고 또 감정적으로 성벽을 재건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무너진 백성의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기도 없는 열정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은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분별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방향 없는 열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히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행하게 하신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그의 신중함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앞서지만 실행은 약합니다. 말은 큰데 행동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용히 살피고 충분히 준비하였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할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준비된 자의 삶에서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을 때 그는 분노하거나 그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깊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소명에 따라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지를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영향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생각에서 오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인내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은 준비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준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영향력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부담과 비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3일간 머문 후에 마침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밤중에 조용히 예루살렘의 폐허된 모습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골짜기 문, 용정, 본문을 지나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그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보고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태도를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만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현실에 직접 마주하고 고통의 현장에 발을 딛고 눈으로 보며 마음에 새겨지는 자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읍이 무너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비전은 언제나 무너진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가슴에 품게 하신 뒤에야 진정한 회복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는 늘 공동체의 아픔에 민감해합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무너져 내린 그 자리를 내 책임처럼 여기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교회, 가정은 무너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가고 가정은 해체되며 청년들은 비전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듣고도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무너진 틈을 메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누가 이렇게 했나?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꿈과 걱정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 분모는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비전을 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밤중에 몇 사람과 함께 움직이며 말 타고 다니던 중에 어떤 구간에서는 말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심한 상태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폐허 위에 서서 깊이 생각하며 가슴에 그 모습을 담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아직도 그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감정의 불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묵묵히 살피고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영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한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내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단호하게 외치며 나아가지만 준비 없이 덤비는 리더십은 사람들을 지치게만 만듭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하였고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판단하였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길을 여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한 사람들을 모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들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이 비전을 함께 나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비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비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는 비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에서 다듬고 또 다듬은 후에 이어질 17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감동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영향력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내 책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줄 아는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리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상황 판단이 끝나자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의 지도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깨진 유리창을 평생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위대한 사건도 생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40년, 무려 14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패배주의를 가지고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동기부여하며 설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17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너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살던 토박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왕의 총애를 받는 관리잖아. 당신은 페르시아 사람이잖아. 왜 우리 문제에 끼어들고 난리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공동체 바깥에서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거나 비판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이 성은 우리 성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다. 이 수치는 우리의 수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언제나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자랑,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에서 그 힘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부추깁니다. 내가 잘되면 그만이고 내가 잘나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합니다.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공동체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아픔, 가정의 아픔, 직장의 아픔을 내 문제로 여기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140년 넘게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누구도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제 이 상황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야. 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무너져 있었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현실에 직면하도록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히 진단하며 해결하려는 정직함이 있어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가 있어도 덮어두고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불편한 현실에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영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할까봐, 백성들이 반대할까봐, 백성들이 시험에 들까봐 진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은, 우리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황폐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관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멘.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설득한 결정적인 힘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말솜씨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감정 호소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의 인간적인 리더십에서 그 모습이 나왔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왕이 내게 허락한 것도 내가 개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리더의 열정에 오랫동안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내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왔는지를 우리가 나눌 때 사람들은 감동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향력은 공동체 의식,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말솜씨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겠어?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별 볼 일 없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그렇다고. 너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저 조용히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페르시아의 궁전을 떠나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궁전을 떠나 이 깨어진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기 원했던 느헤미야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간 혼자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 40일간 광야에 혼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수많은 반대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자녀는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타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의 꿈을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불타버린 그 성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랬다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며 우리는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우리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성령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다며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